우리가 지난 45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구하면서 특별히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 구주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는데요. 그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118문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해서 119문에서 주기도문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나머지 7주간이라는 기간 동안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주기도문에 있어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기보다 간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도대체 그러면 누군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120문 함께 질문과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질문과 답이 좀 길지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부르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순서가 아니고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가장 먼저 부른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여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는가?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분은 누군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에 그 부탁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정형외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과에 가가지고 내 뼈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일정 부분에서 이야기해 줄 줄은 모르겠지만 잘못 간 겁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향한, 특별히 아버지를 향한 어린아이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굉장히 큰 존재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존재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무엇이든지 다 부탁을 합니다.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장난감이 부서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달려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아빠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고칩니다. 고치는 척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가서 새 거 사옵니다. 근데 애들은 모르죠.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어떻게든 아빠 고쳐줘, 아빠 이거 해결해줘. 그러면 아빠가 즉석에서 뭔가 해주고 고쳐주고 뭔가 해결해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빠를 향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아빠가 못하는 게 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춘기 때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다가 이제 나이 좀 먹고 철들고 나면 새로운 방면에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죠. 아버지가 이런 존재였구나.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아비로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참 힘드셨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함이 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떠하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 그 공경심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의존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공경심을 갖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요,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향해서 미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운 존재,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도 모음집, 찬송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을 보시면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등장하는데요.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표현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책입니다. 음을 붙여서 노래하는 찬송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주여라고는 표현하지만 아버지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 한 차례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은 하긴 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노래말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은 참 어색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쯤 되면요, 이제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긴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기도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이 이사야 시대에 이제 포로 시대가 되어 갈 그때쯤에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다라고 불렀습니다. 이토록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고 또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그냥 아도나이라고만 불렀고요, 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구약의 백성들이 감히 부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그 사귐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께서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성부 하나님을 유일하게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분이 성자이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즉 내 아버지는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특별하고도 놀라운 그 사귐의 관계 안으로 이미 들어왔고, 그래서 그곳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수차례나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와의 사귐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귐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거룩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뭔가 갈고 닦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구주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고요, 또한 구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내주하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친밀함의 용어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한 세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괄호에 보시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이유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거절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요리문답 120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자녀에게 주는 것 거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미루기도 하긴 하지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땅의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9절에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그야말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밥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밥 공기에 밥을 퍼주지 않고 흙을 퍼다가 주면서 먹어라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라고 하는데 독사를 그 손에 얹어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성상 죄인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자기는 먹지 못하더라도, 자기는 입지 못하더라도, 자기는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자녀는 좀 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를 살면서 그렇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시대가 악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가 다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악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항상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0문에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 뒤에 나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붙이셨습니까? 우리라고 붙이셨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증조부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옆자리에 부자지간이 같이 앉아 계신 분들 계신데요. 그렇게 안 부르죠, 그죠? 내한테도 아버지고 저기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아들에게도 아버지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아버지면 저희 아들들한테는 할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각 개인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나와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우리의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구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앞에 기도 제목이 뜰 때에 그 기도가 때로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로 여기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121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문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왜 덧붙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왜 덧붙였을까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1문의 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말을 덧붙였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는 왕적인 표현이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요,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공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고 하나님은 또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왕 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어떤 공간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음을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라는 개념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을, 그 위엄을, 그 왕 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그 왕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이델베르 요르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엄이 있으신 분, 그 왕이신 분, 전능하신 왕께서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의 의미는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왕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적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분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살피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전능자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큰 특권이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욱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독사를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프다고 돌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독사를 좀 주세요 할 때에 독사를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간구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때론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론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좀 기다려라 지금 아니다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권적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늘에 계신의 세 번째 의미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몸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도 가장 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모두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면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데도 안 주시면 뭘까요? 필요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굽혀서 그분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굽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 주시면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구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구하고 계속 구해야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통해서 내가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딸랑 아들 한 명 주셨죠.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몇 세에 낳았습니까? 20년 있다가 낳습니다. 20년 동안 이삭 뭐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 주시겠지,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하게 하신다 했으니까 언젠간 주시겠지 하며 태평하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본문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기에, 공급하시는 분이시기에 아들도 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성자 하나님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라고 강하게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서 채워 주신다라고, 몸과 영혼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위하여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간구할 때에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안 주신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신뢰하면서 아버지 주십시오. 나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정서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정신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시기적절하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